로마서 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명자로 살아갔는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을 살펴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어떠한 자로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다 함께 1장 29절로부터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9절로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죄의 본성 가운데 거하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민낯이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본성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무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좀 착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 내용이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또는요,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은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50km로 달리다가 그 바로 앞에서 100km로 줄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지나면 속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인식이요, 우리 안에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을 직접 행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또한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친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즉, 죄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죠?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죄가 네 안에 있어. 그 자신의 그 실체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 속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건져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왠지 좀 거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종이라는 말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죠? 뭐 왠지 나에게 선택권도 없는 것 같고 자유가 박탈당한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이 기꺼이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이 아무리 힘들고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렇죠? 결혼하면 많은 짐들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가진 모든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의 사랑의 노예, 사랑의 보루가 되기를 기꺼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마음껏 살아드리는 그 삶.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게 부러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동일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잖아요.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말조차도 컨트롤 못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게 다 됐다니까요. 내 감정, 내 말투,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절제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종이니까, 그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로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누군가에게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여전히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 뭐 이런 것들을 행할 때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뭡니까?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뭡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으므로 복된 소식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듣기 싫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주님의 그 삶,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왕 삼았던 것들, 내가 이전에 주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이러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이처럼 듣기 싫은 좋은 소식, 복음을요,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아주 힘든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요, 외면당하고요, 매맞고요, 손해보고요, 버림받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뭡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나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복음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나를 살려주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임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비록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와 조롱이 따르고요, 세상 가운데에 손해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상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요, 크고 대단한 것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옳아 보여도요, 한 번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참아보세요. 우린 계속 위대한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옳아도 한 번 참아보세요. 한 번쯤은요, 손해가 있더라도 양보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막상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한 번 참는 게 안 돼요. 내 기분 상했다고, 내가 옳다고, 이거 한번 참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요. 십자가 헌신을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작은 영역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실천 내용들은 다 좁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작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체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옳아 보여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참아보시라는 겁니다. 손해보시라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화를 내고 불편하게 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를 향해서 딱 한 번 눈 감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과 친절한 태도를요, 한 번이라도 흘려보내 보세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몇 가지 맞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작은 불편 하나쯤은 기꺼이 감당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요,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저에게 말 좀 더 친절하게 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 아버지가 군인이거든요. 평생 들은 게 아버지의 그 군인 말투예요. 저는 꽤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자꾸 왜 친절하게 얘기 안 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불편하도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제가 이게 선포했으니까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훌륭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번 더 좀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투, 따뜻한 태도,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막 로마로 가서 막 순교하는 이거 말고, 이것도 우린 지금 안 되는 게 우리의 처지라고요. 은혜 받고도 돌아서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저도 해볼게요. 저의 본성을 뒤로 하고 군인 말투를 좀 내려놓고 좀 따뜻하게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성도님들한테 좀 되거든요. 근데 아내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냥 편하게 되니까 저도 해보겠습니다. 남처럼 대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서로 한번 가족에서 남처럼 대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남처럼 대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 태도만 바뀌어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라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로마서 1장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에 넓어로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붙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